아멘. 누구나가 잔치집이나 또 어떤 예식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초상집보다도 잔치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거머쥐고 다 행복을 누려본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갖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초칠 일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즐거움이 아닌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먼저가 있고 그 후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은 더 좋은 세계를 우리들에게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첫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표적까지 우리가 도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뭡니까? 가나에 잔치가 있었답니다. 우리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 거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간 것 보니까 아마 친척의 혼례로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런 결혼 예식이죠. 거기에 한참 혼례가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흥을 돋워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포도주로 얘기합니다만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은 잔을 든다고 그래요. 우리는 브라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바텀업 얘기도 하고 건배 이 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건배를 불어로 어떻게 하냐고 보니까 뭐라고 하죠? 마셔 불어. 불어로 한다는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셔 불어래요. 그런데 일단은 바텀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잔을 들이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취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뭔가 그 속에 기쁨의 요소가 들어 있어야 우리 마음, 우리 몸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포도주죠. 포도주가 굉장히 오늘날 오래된 포도주는 비싸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마시죠. 어쨌든 포도즙과 포도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여기서는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를 생각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갖다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잔치에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떨어졌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거겠죠. 충분한 양이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치에 느닷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참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서기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안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뭐 오지랖이 없다 표현하지만 또 봉사정신이 많다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잔치를 잔치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일거리를 돕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보고 왜 떨어지면 어디에서 사다 오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아들인 예수에게 와서 떨어졌다는 걸 보고 갈까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이 상황을 왜 예수님한테 알렸을까요? 예, 뭔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우리 상황이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이 마리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나 그래요. 뭔가 부족하면 이것을 채워 넣어달라고 누군가 사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채워졌을 때 만족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여러 요소의 그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들에게도 예수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일을 벌인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좀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들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도 언젠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을 방문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어 예수님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공손하지 못한 말로 누가 내 부모며 내 형제냐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이 돌았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모, 형제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덕적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가족 관계를 깨러온 건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들은 어려워서 이해되지 못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봤잖아요. 주님을 위해 창조됐다는 건 분명하죠. 이 모든 세상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죠? 주님을 위하여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고 생명을 주신 것도 주님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다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놓여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있어요. 혈통적 가족이 왜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족이 가족을 위하여 있다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그거는 서로 불화해야 돼. 나를 있어야 돼.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혈통적 가족이 있는 거예요. 왜 혈통적 가족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족을 못 살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으뜸으로 하기 위하여 가족이 있어요. 우리 나라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통적 가족이라고 며느리와 어머니가 있다고 할 때, 또 혹은 부부가 있다고 할 때, 자식과 부모가 있다고 할 때, 이런 관계는 왜 존재하게 했었느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것을 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에 그 배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포커스, 주인공 중심이 있어요. 거기에 구도를 잡고 배경을 만듭니다. 뭐 배경 속에 가족들도 있고, 배경 속에 부부가 있고, 배경 속에 나라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배경에 가장 으뜸된 누구의 통치자, 가장 으뜸인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 빛 속에서 여러 가지 가족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있는 것은 뭘 비춰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받드는, 예수님을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 혈통적으로 짝짝꿍하고 잘 살자. 예수님이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 기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받쳐주는 생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잔치도 마찬가지. 잔치는 왜 있느냐? 또 혼례가 왜 있느냐? 결혼이 왜 있느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결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생각하고 결혼식을 한다면 정말 이상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 지역이라고 하는 시골 갈릴리 지역인데 그 속에는 온 친인척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처음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포도주를 이제 갖다 주죠. 물론 다른 음식도 있겠거니와. 근데 떨어진 거예요. 가장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 찾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또 어떤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갖다 주면 기적을 행해 줄 거야. 없는 것도 있게 해 줄 거야. 그런 거죠. 마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구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찾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당시 마리아를 지금 예표로 하지만 마리아가 대표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먹으려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또 여자여, 이렇게 아주 그 불성실한 마음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자여, 4절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적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이런 그 역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 그런 기적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 주려고, 궁핍한 자 부유하게 해주려고, 이러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렇게 마리아를 꾸짖는 그런 모습이죠. 보이지 않게. 그것도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아주 우리 세상 말로 보면 예절이 좀 없죠. 없어 보이는 거죠. 뭐 예절이 없게 보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인간의 요구와 욕구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도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행복을 위하여 먼저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상관이 있간데 다들어 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니.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귀신 들렸다더니 이 아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을까요? 무조건 기적을 잘 행하니까 이제 마리아도 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 순종하라고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기적을 행할 줄 알고 그냥 그에 맡겨.
가서 하인들이여 가서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해봐. 그러면 기적도 행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인들에게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 겁니까?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지만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돌려갖고 우리에게 응답해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니까 메시아인 예수여 당신이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다는데 이거 채워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받아들여 줍니다.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그것에서 잘못 요구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으나 그 요구가 제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 중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있었다. 동항아리.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 드나들려고 하면 집안에 그 유대인들은 깨끗함의 본보기잖아요. 깔끔 떠는 자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물동이에 물을 발을 씻고 몸도 씻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그 집에서도 깨끗하게 들어왔어, 손 씻고 들어왔어, 발 씻고 들어왔어, 깨끗하게 했으면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그 지역이 온통 가나, 갈릴리, 데가볼리 이 모든 예수님이 돌아다니는데도 전부가 먼지 투성입니다. 사막도 있고. 그러니까 먼지 오늘날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안질이 많아요. 특별히 왜 그 맹인들이 많이 있었을까? 왜 그때는 맹인을 그렇게 많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환경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들만의 유전적인 장로들 유전 같이 깨끗한 방법 해가지고 돌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죠. 근데 6개가 있었어요. 물 두세 통 드는 동아라 항아리.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두세 통의 물을 든다면 꽤 6가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누가 그렇게 명령합니까? 예수님께서.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이 갖다 주었다. 이제 연회를 베풀고 또 그걸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로 된 포도주, 물포도주로 맛보고 물인데 포도주에 먹으면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그냥. 그냥 맛보는데 포도주 맛이 나. 물이 포도주 된 데가 아니라 물포도주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 연회를 베푸는 자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나 하인들은 그렇게 연회장 앞에 갖다 준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물인 줄 알죠. 물포도주. 물로 시상한 포도주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맛이 되니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를 좀 잠깐 보고 있습니다만 첫 창조보다 새 창조가 더 좋은 거예요. 첫 창조를 바탕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보다 나은 거예요. 새 언약 시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전에 구약적인 그 어떤 기적이나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표적들 원하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표적이 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귀까지 채워 넣어야 된다. 순종했다. 이런 이제 우리 말을 많이 듣죠. 물론 그런데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6개 뭐 해가지고 6은 무엇을 의미하며 거기까지 아기가 차야지 안 차면은 역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마리아의 순종을 봐라. 지금 마리아가 순종하는 모습이 그것이 여기에 본문입니까? 지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기적 행하여 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안 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좋으니까 막 기적 행하여 주세요.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막 믿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이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마다 배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기적 베풀어 달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떡을 만들어라 하듯이 사단과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적 뭡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탁 붙잡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겠냐.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다 이런 것들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걸 해달라고 또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사단과 같은 마음이 있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나 이걸 일명 간사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기꾼.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뭔가를 이것저것 신도 찾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을 위하여 주를 섬기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를 섬기라 하면은 우상이에요. 그게.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섬기라 하면 이거 예수가 가짜 예수예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그걸 깊이 성령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을 욕심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걸 성령께서는 그거를 우리들을 공격해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사는데 너를 포함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요청은 불신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 내 아들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연회장에도 소문을 내가 듣고 한다. 내 아들 요 좀 부족한 거 해결해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말을 정중하게 그나마 한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인간의 순종을 원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기까지 채워라. 아이들이여 채워라. 입 다물고 채워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보통 내는데 지금은 좋은 포도주 계속 내는 거예요. 속임수가 없는 거죠. 간사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포도주, 이 물포도주 사건은 새로운 세계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포도주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 물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표적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이르러야 진정한 참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표적을 바라보게 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아까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이 표적이 참된 표적, 기타 여타의 이 기적이나 이런 것은 표적을 뒷받침하는 배경이에요. 기적도 많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도 표적, 예수님을 받쳐주는 배경이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물에 능할 어떤 경우가 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능한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나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손이 안 미친 것이 없어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욕심쟁이 같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주님을 섬기는 자는 진정 주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심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아까 자기를 위한 것은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간사한 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야곱과 같은 자들라고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것밖에 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걸로 바꿔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 기적을 경험하든 또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모든 것이 왜 있느냐? 왜 가족관계를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빵.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다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표적은 내 때가 이르러야만 오는데 지금 앞당겨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포도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그 때가 이르르면 분명히 이 포도주, 이 물포도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날이 올 텐데 그것을 잠깐 땡겨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고 태어나는 것보다도 죽는 날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을 해요.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귀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뭐 전도서를 썼던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성령 영에 충만해 갖고 한번 바라보자고요. 주님의 완성된 세계로 이걸 해석해 보자 이거예요. 완성되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완성된 것은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아까 말대로 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와서 마지막 십자가에 살과 피를 쏟으실 때, 다 이룰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전도서에 초상집과 잔치집을
해석하면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 잔치집이잖아요. 이 땅이 태어나면 죄인 하나가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잔치 벌여. 그죠? 근데 초상집은 뭡니까? 죄인이 죽었어. 죄인 하나가 날아갔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좀 덜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인이 날아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나는 언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태어났고 보니까 태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주님으로 믿겠으니까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주님을 믿도록 해놨고. 그러니까 첫 번째 탄생은 우리의 초상집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내용일지라도 두 번째 탄생은 초상집과 같은 내용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진정으로 초상집 간다는 것은 주님의 초상집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을 꽃, 본향집, 더 좋은 나라 이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살아올 때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탄생할 때부터 고통속인데 고통을 거쳐서 진정한 궁극적 우리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다가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포도주를 내놨다는 것도 그걸로 취해서 우리가 생일잔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물포도주는 죽음의 잔치이지만 맛이 더 좋은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된 세계가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세계가 좋은 것처럼 천년만년 좋을 것 같지만 이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물론 잠시 낙도 있죠. 잠깐 동안에 즐거움도 있겠지만 이런 즐거움은 잠깐 즐거움이다가 슬픔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슬픔도 없어요. 이제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놨어요.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그래도 좋아. 이 땅에 있는 것 좋은 것 맞아요. 좋은 것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좋은 것이 돼야 돼요. 아까 배경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우리 주님을 위한다면은 다 하나님께서 옳게 봐요. 기왕 사는 거 우리는 모든 혼례식이나 어떤 예식이나 생일잔치나 혹은 돌잔치나 무슨 잔치가 있을지라도 이 잔치는 요보다 더 큰 잔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잔치를 취해야 되지 그 잔치로 만족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저거를 가르치면서 잠깐 내 때가 아니지만 때를 앞당겨서 그대로 조금 보여준 거예요. 잠깐 맛보기예요. 오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게 첫 번째 표적인데 참된 표적은 저기에 있어요. 그것을 잠깐 끌어당겨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펼쳐가는데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하고 다르다.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워하지만 이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다. 그 기쁨을 미리 한번 맛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양쪽의 포도주를 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하는 내용들이 불공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있고 또 제자들과 마리아는 이 땅의 세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고 그러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불효 자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땅에 매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의 시민권을 갖고 또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대로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의 깊으신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걸 또 채워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한 모든 기적과 이적과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